멕시코에 있는 어떤 마을에 굉장히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뭐 매번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알지는 못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신기한 곳이 뭐가 신기하냐면요, 온천하고 냉천이 바로 사이 옆에서 솟아나는 굉장히 신기한 곳이래요.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샘솟고 바로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아줌마들이 항상 빨래를 할 때 온천에서 빨래 삶고 냉천에서 헹구고 깨끗하게 옷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간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를 하는 그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그 부인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그냥 거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빨래를 하면서 참 날마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멕시코 안내원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 감사함이 없어요? 이 동네 아줌마들은 감사함보다도 불평이 더 많습니다. 뭘 불평합니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만입니다. 비누가 나오는 곳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를 하려면 몇 가지 사실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나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을 내려놓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생각이 없다면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는 감사를 요구합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향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것들에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간구함이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아픔과 괴로움 속에 힘듦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 사무엘 하를 지나서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의 통치 아래 놓이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해서 다윗 왕의 계획이나 혹은 그의 선언함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반쪽을 통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영토를 가지고 크게 늘려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서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솔로몬의 그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그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는 국외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나라들과 그 굳건한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하죠. 그래서 동맹의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여전히 솔로몬의 궁과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다윗 왕이 지내던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도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산당이라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산당은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화려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라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쌓아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긴 했죠. 하지만 그곳에 그냥 제단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냥 제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산당을 파괴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에 지내야 될 제단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제단을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산당들은 전혀 불필요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솔로몬도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렇게라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큰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에게 얘기한 대로, 그에게 유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사랑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율법과 다윗의 유언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밥 먹여서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애들이 안 먹는 거지. 그렇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바램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살펴주는 거잖아요. 뭐 아프면 약도 챙겨주고요. 그런 등가리 오면 긁어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쉬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교회 오는 것이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얘기해보세요. 말은 간다고 해요. 말은 간다고 하지만 쉽게 움직여지진 않아요. 예배에 대한 부담보다도요, 주일날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역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간 거예요. 산당을 찾아서요. 제사하려고요. 그곳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행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애초에 솔로몬은 1천 번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큰 산당이 있는,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1000일의 시간 동안 1000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무엇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던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던, 나누어 드렸던, 그건 엄청난 규모의 제사인 것만큼 분명해요. 그리고 솔로몬에 있어서 그만큼 부함이 있다는 것 또한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예배를, 그런 제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게 1천 번제의 제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열망으로, 어떤 헌신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주님 앞에
헌신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양 1000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지 왜 저렇게 믿느냐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최선의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왜요?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족한 예배일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는 하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 한순간의 마음은 진짜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솔로몬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을 품으셨어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마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해요?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지금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또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셨겠죠. 책망요. 마치 가인의 제사 때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솔로몬의 모습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1000번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1년에 100번의 예배를 드리든 1000번의 예배를 드리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예배가 귀하고 복된 거예요. 물론 그러한 예배가 100번이면 더 좋겠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무엇을 향함인지,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감사함과 어떠한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보시는 예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가식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1000번째라는 것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마 더 할 수만 있었다면 이 1000번째를 10번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게 손해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는 세상이 뒤처질 것 같아요? 아니요. 솔로몬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하고 또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었을 때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하게 그리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6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지금 대답은 그 6절부터 9절까지 긴 대답인데 이 대답 안에서 우리는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건 뭐예요? 풍요로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나라의 평안함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원한 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그 이유와 목적이에요. 먼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언급하죠. 솔로몬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행하신 그 일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자기의 아버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감사의 행함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에 정말 축복을 주실만 하십니까?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 정말 주실만 하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이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 그 목적이에요. 보세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백성들, 그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이요. 솔로몬은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가 다스려야 하는 그 많은 백성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리더로서의 자리에 서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내 거지 다른 누구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위는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솔로몬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 그 때문에 많은 피도 흘렸어야 했어요. 많은 고생도 했어요. 마음의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요, 그 당시의 가치관 속에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것인 것이 분명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음식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살집도 주고요. 그 누구보다도 왕을 존귀케 해요.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그냥 종일 뿐이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은 그의 믿음에, 그의 가치관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더 큰 부와 명예보다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요, 또 명예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겁니까?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해서 얻어낸 내 결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셔서 그냥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게 하시는 종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자신의 욕심이란 건 들어있지 않아요. 네, 솔로몬의 일생 전체를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보게요. 이 순간만큼은요,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솔로몬의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바보 같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오래 살고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내 원수들이 다 죽어야 나에게 유익이고, 그러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고민하고 있는 건 자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그러한 바람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헌신과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건지, 세상이 나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에게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헌신이 당연한가요? 우리의 환경은 솔로몬의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100분의 1만큼의 헌신과 열정이 있으면 되나요? 만일 우리에게 솔로몬만큼의 열정과 그만한 감사와 헌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수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에요.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요,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리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더 큰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드릴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은 채우셔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이요?
그 두 랩돈은 아주 부자인 사람에게 가져가다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는 어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기름 한 통과 간 줌의 가루뿐이었지만 그것 먹고 죽겠다라고 자기 아들과 죽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엘리야에게 다 주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의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아주 자꾸 부족하죠.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잖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셨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의 사리사욕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억하는 솔로몬이 마음에 들으셨던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더 큰 물질이었고 더 큰 왕국이었다면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셨을지도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솔로몬은 1000번째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무게 중에서 하나님은 뭘 더 크게 보시냐는 거죠. 1000번째요?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하를 요구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은 1000번째보다도 훨씬 더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억하는 솔로몬이 마음에 드신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오늘 예배 잘 드렸을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실지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요, 흥부와 놀부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하는 건 그쪽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솔로몬의 간구를 정말 귀하게 평가하시고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아요. 부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솔로몬을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구함이 잘못은 아니에요. 건강을 구하는 것이 잘못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살펴주신 것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구했어요. 성경은요,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 나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더 바른 교회가 하나님의 바름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11절 12절에서요 지혜를 구했으니까 그래 지혜 줄게.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똑같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그 누구도 없을 거야. 솔로몬은요 지혜 하나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받은 그 본질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우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추수한 것이 지금 당장 추수하고 또 내일 또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물질이 없다는 것, 그리고 헌신된 일꾼이 없는 것, 환경이 안 되는 것,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간구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잠에서 깬 솔로몬은요, 자신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번제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제사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정상적인 관계,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다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자, 솔로몬이 드린 이 감사의 제물에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쉐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보답하다, 또 감사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여 자원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이 비록 꿈을 꾼 거지만 그 꿈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임해져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간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에게?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더구나 솔로몬은 그가 꿈을 꾸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꿈으로요. 꿈이었다고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어쩌면 허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꿈을 붙잡은 거예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 확신으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이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솔로몬처럼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손에 떨어진 건 없고 잡힌 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고요. 그걸 확신하세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이후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었어요. 반대로 이해하면 솔로몬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지혜와 명철은 얻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력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10월 셋째 주로 그냥 죄송하지만 제 마음대로 정하고 다른 교회와 그런 규모와 내용과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정말 빈약하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양이 아니죠. 질이에요. 저도 언제나 양보다 질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지만 내 환경과 내 형편을 보면 정말 이건 감사가 아니라 욕이 나와도 시원찮은데 그걸 통해서도 더 감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함은 나의 자랑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그 공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진짜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위한 삶,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